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기별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키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요한 웨슬리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그 경험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힘써 일하고 계시고 곁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 웨슬리의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스스로 만든 잘못된 생각과 감정의 틀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 웨슬러에 대한 마지막 묵상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내 경험이 다르면 주님께 나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경험이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낮춰주셔서 참된 의의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8세기 영국의 교회들은 그런데 이 웨슬러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매 시대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들은 그들이 만들어 온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절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웨슬러 시대, 그 시대의 목사들은요, 웨슬러의 설교를 이런 말로 배척했습니다. 누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승리할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인간은 타락한 본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단 한 줌의 거룩함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혹받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면 이런 거짓 복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 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생명이 들어옵니다. 가지가 썩은 상태로 원가지에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바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이 생명을 모르면 거짓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8세기의 교회들은 웨슬러의 설교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는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맞는 말이죠. 멋있는 말입니다. 만일 이곳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자이며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자이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흘린 피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넘침의 은혜입니다. 넘침의 은혜.
성도 여러분,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와 불의를 고집하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죄를 붙잡고 불순종 고집하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진리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세기에 초대교회에 모여든 이방인들에게 또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담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죠?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음란해도 우상숭배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거야 하는 이 거짓복음이 초대교회에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서서 미혹받지 말라. 누구든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을 범하고 이걸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군가요?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 과거에 음란과 죄에 빠져서 살았던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죄가 씻어지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마음과 생활이 씻겨지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나가는 자들은 다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교회들이 요한 웨슬로와 그를 따르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요한 웨슬로와 그의 성도들을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렸어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이라고 놀렸죠. 이것이 나중에 감리교회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한국어로는 감리교회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들, 그런 거예요. 감리교회가 조롱하는 뜻입니다. 요한 웨슬러의 복음을 그들은 이런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들어보세요. 은혜를 무시하고 순종과 성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경험과 단계와 열매라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가? 물론 성화는 좋고 열매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아니다. 죄를 버리거나 버리지 않는 문제는 구원과 상관없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웨슬리는 더 이상 영국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교단을 내주지 않았고 웨슬리는 밖으로 나가게 돼서 들판이나 공원, 잔디밭, 공사장, 광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예정론으로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에 다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 이 기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전하는 그 설교를 받을 것인지 요한 웨슬러의 설교를 받을 것인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 웨슬러와 그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출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러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성화 승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의 교회들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문제입니다.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고 빛을 거절했습니다. 웨슬러의 설교를 막으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출교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출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화와 완전한 굴복의 기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완전히 중요한가요? 이 완전한 굴복의 기별을 받지 못하면 항상 내 속에 죄를 갖고 있고 불순종을 갖고 있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합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기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고난도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단순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입으로 공언하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행동이 있고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죄를 몰아내지 못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 분의 대화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고백이 삭개오 입에서 나오자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예수께서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모리아 산까지 가라는 말씀이죠. 요한에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언제 예수께서 믿음만 강조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고 행함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세기의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다르게 가르치며, 누구든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다른 영입니다. 아무리 온유 겸손하게 보여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면 다른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함에 대한 교리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라는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질문만 많이 하고 논쟁만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전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이 봅니다.
성경절이 분명하게 제시됐고 진리가 분명하게 증거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면서 뭔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내적인 거룩함과 외적인 거룩함을 함께 요구합니다.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도 회개가 드러나야 됩니다. 입은 옷에서, 내가 말하는 언어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회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채워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출 수 있나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의 기별은요, 이 시대에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이 거룩함의 기별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복음과 설교가 들려올 때 그것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건 즐거워해요. 참 이상합니다. 성경의 표준과 원칙을 높이 들어올리는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으십시오. 오늘날 기독교회를 채우고 있는 이 편견의 안경을 벗어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넘침과 평안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지고 내 짐을 지고 걸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저희 모든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어린 양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의를 세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만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주 앞에 나가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굴복이 완전한 평안입니다. 주여 저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 굴복의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주께서 살펴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좌절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 열린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늘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